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세요? 저는 엄청 반가운. 반갑습니다. 근데 식사하셨습니까? 네, 옆에 분들에게 식사하셨습니까? 뭐 드셨습니까? 질문해 보시고 답을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같이 질문합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뭐 드셨습니까? 자, 뭐 드셨대요? 김치찌개. 네. 우리 이제 낮에 오신 분들은 수준을 높이자. 우리 금산에 사는데, 그래도 인삼의 고장 금산에 사는데 영양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날마다 육신의 양식 이야기만 하지 말고 이제부터 식사 뭐 하셨어요? 네, 저는 마태복음을 먹었습니다. 뭐 이 정도로 나와야지 날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거 계속 육신의 양식 이야기만 하겠어요? 마태복음을 먹었더니 아주 그 볶음 그래가지고 너무 고소했어요. 사도행전을 먹었더니 가슴이 뜨끈뜨끈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네. 오늘 저녁에는 좀 굶고 와도 지금 먹을 거니까 조금 괜찮고, 아무튼 식사가 이제 영적 양식을 서로 이야기하는 수준으로 이제 앞으로 어디서 집사님 식사하셨어? 예. 뭘요? 예, 사도행전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수준이 다르 수준이. 그래서 다른 지역에 이제 계시는 성도들과 만날 때 깜짝 놀라는 뭐를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 와가지고 여기 금산 시장 이렇게 지나가다 깜짝 놀랐어요. 무슨 거리 그 인삼 저 이게 처음 왔거든요. 이야, 여러분은 날마다 계시니까 별로 안 놀래지요. 근데 저는 와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와, 이런 데구나. 이런 동네 사시는 분들이구나. 그런데 보니까 역시 김치찌개 잡수시구나.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기로, 그죠? 레위기를 먹었더니 아주 그냥 짤긋짤긋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창평교회 이내정 목사님 드립니다. 또 금산제일감리교회 이진규 목사님, 금산성결교회 허정순 권사님, 금산성결교회 이름 없이 금산교회 노미숙 집사님, 길곡교회 사공윤 목사님, 이름 없이 금산장로교회 유재열 집사님과 이미숙 권사님이 드립니다. 군복교회 한성국 목사님, 금산장로교회 정미숙 권사님, 진산읍교회 성봉선 집사님이 드렸습니다. 금산장로교회 전평호 집사님, 창평성결교회 박석순 권사님, 금산장로교회 김인수 장로님, 박창희 권사님, 금산성결교회 박만덕 권사님, 금산장로교회 양정남 권사님, 금산성결교회 김나경 권사님, 금산장로교회 왕정래 권찰님, 금산장로교회 김영선 집사님, 영광교회 김영화 권사님, 금산장로교회 송은여 권사님, 금산장로교회 홍용춘 목사님, 박연원 사모님, 금산장로교회 백정자 권사님, 금산장로교회 이명은 장로님, 금산장로교회 육종은 장로님, 이충숙 집사님, 금산장로교회 육영애 권사님, 금산장로교회 김인혜 권사님, 금산성결교회 김현승 권사님, 별무리교회 이름 없이 드렸습니다. 금산성결교회 강화자 권사님 이름 없이 드리옵니다. 비례교회 김대백 권영희 성도님, 비례교회 길준호 장로님, 비례교회 박상우 장로님, 비례교회 김기섭 집사님, 금산장로교회 윤도순 권사님, 진산읍교회 이름 없이 안수 집사님, 금삼성결교회 김창석 집사님, 서종주 권사님, 비례교회 임옥임 권사님, 금산장로교회 하월자 성도님, 금산장로교회 여남순 권사님, 금산성결교회 이정화 장로님, 금산성결교회 전경희 권사님, 행복한교회 장정순 목사님, 금산성결교회 신지호 장로님, 손태숙 권사님, 평촌교회 고복자 권사님, 평촌교회 전호분 권사님, 평촌교회 양문순 집사님, 동서교회 이명자 명예권사님, 금산동서교회 이정자 권사님, 금산성결교회 장봉근 장로님, 금산성결교회 김일수 유종래 권사님, 금산장로교회 전혁주 은퇴 장로님, 금산성결교회 이연옥 집사님, 성결교회 최봉임 성도님, 금산성결교회 박지수 집사님, 금산성결교회 송인순 집사님, 금산성결교회 박현옥 집사님, 성결교회 설희성 집사님, 금산성결교회 박남순 집사님, 금산제일장로교회 박찬중 안수 집사님, 금산성결교회 김민철 안수 집사님, 세내교회 이름 없이 드렸습니다. 금산순복음교회 김길룡 집사님, 풍성한교회 이복희 권사님, 시온교회 김은빈 학생,
청년, 영광교회 손우정 목사님, 장순조 사모님, 진산읍교회 강의순 성도님, 진산읍교회 진종만 장로님, 금산장로교회 김경애 집사님, 금산장로교회 김경희 집사님, 금산순복음교회 김재건 권찰님, 이름 없이 엄정장로교회 김종화 목사님, 금산성결교회 고승연 안수집사님, 금산성결교회 김상운 부목사님, 동서교회 김요석 목사님, 영광교회 지대웅 장로님, 성도님, 금산제일장로교회 이금희 권사님, 금산성결교회 박숙자 권사님, 금산장로교회 전인호 장로님, 이경순 권사님, 금산제일장로교회 김숙희 집사님, 금산제일감리교회 이승영 집사님, 비례교회 김은혜 권사님, 비례교회 이름 없이 드립니다. 금산장로교회 이름 없이 드립니다. 금산장로교회 장재권 권사 집사님, 시온교회 양옥순 성도님, 평천교회 이효원 목사님, 시온교회 김창묵 목사님, 금산장로교회 박병숙 권사님, 금산성결교회 양춘환 권사님, 금산장로교회 송갑복 장로님, 노선희 권사님, 금산성결교회 김윤림 권사님 이름 없이 드렸습니다. 금산성결교회 박은자 권사님, 금산장로교회 김정희 권사님, 금산성결교회 김영문 목사님, 금산장로교회 김동현 집사님, 금산성결교회 신은자 성도님, 금산장로교회 김종천 성도님, 금산성결교회 홍봉남 성도님, 금산성결교회 장금순 성도님, 금산성결교회 이보선 권사님, 금산성결교회 이정한 권사님, 풍성한교회 안정현 목사님, 금산성결교회 김권은미 집사님, 금산장로교회 정대광 청년, 금산장로교회 박정서 권사님, 금산순복음교회 장하영 권사님, 금산성결교회 서겸랑 장로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다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바다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바다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거부들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복되고 아름답고 멋지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심었사오니 자신과 자식과 자손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시원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 목사님 마음 시원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 시원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자들 마음까지라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산지역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또 놀랍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드릴 물질이 없어서 안타까운 속만 태우는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물질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에 마음껏 드리고 싶을 때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학자의 귀를 주시고 연약한 종에게는 학자의 입술, 학자의 혀를 주셔서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약국에 들어갔어요. 약사 아저씨 보고, 아저씨 딸꾹질 먹는 약 좀 주실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사 아저씨가, 딸꾹질 먹는 약 말입니까? 예. 그리고 돌아서서 약을 가지러 가던 것 같더니 갑자기 확 돌아서 가지고 약사로 온 아저씨 뺨을 팍. 그래 이제 약사로 갔다 뺨을 한 대 얻어맞은 겁니다. 그러면서 약사 아저씨가 그랬어요. 아저씨, 딸꾹질은요 깜짝 놀라면 딸꾹질을 멎어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돌아서서 뺨을 한 대 때려가지고 맞았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이제
딸꾹질 멎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 필요 없고 이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뺨을 만지면서 아저씨 딸꾹질은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 집사람이 하는데요. 집사람 딸꾹질하는 약사로 가는데 약사 아저씨는 그 사람 딸꾹질 안 지르고 뺨따기를 때린 거야. 이게 오늘 이제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성경 본문을 읽으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래가지고 강사 뺨 때리지 마시고 정신 차려서 말씀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설문을 했을 때 가장 좋아하는 성경 요절이 어디냐? 그렇게 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당첨이 됐답니다. 우리나라 분들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얼만큼 좋아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좋아하시면 아실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걱정스러운 눈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이렇게 암송하시면 안 돼요. 집에서도 아이들에게도 연세 드신 어른들도 할머니들이 이리 와 성경 읽어줄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할머니 지루해 이런다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읽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머니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말을 하느냐 다르잖아요. 다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몇 글자예요? 글자가 몇 자요? 좋아하신다며. 그렇게 좋아하면 좀 안 세봤어요? 여러분은 금산에 인삼 파시느라고 인삼 캐랴 파랴 막 즙 내랴 막 환 만들랴 너무 바쁘셔가지고 못 세봤죠. 저는 할 일이 없어 세봤어요. 세봤더니 이야 48글자예요. 옛날에는 개역성경이 이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를 그랬는데 지금 알아듣기 쉽게 그를 믿는 자마다, 그리고 옛날에는 멸망치 않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개역성경은 멸망하지 않고 줄임말을 늘려놨어요. 그럼 한자가 늘었죠. 그런데 뒤에 가면 옛날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니라를 이번에는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갖고 니자가 빠져버렸다니까. 그래서 똑같이 48글자예요. 아이고 제 계산은 하기 편하라고 앞에는 한자 느리고 뒤에는 한자 줄여가지고. 근데 이 세상에는요 48이라는 숫자하고 친한 사람들이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혹시 없어요? 48글자하고 친한 분 없어요? 고수도 안 쳐세요? 화투장이 몇 장이에요? 그냥 쳤지. 요한복음서 그냥 좋아하지 세봤어야지. 화투장 세봤어야지 그냥. 예, 48장이라 그러잖아요. 저쪽에서 많이 쳐보셨나 봐. 좌우가 개수를 알 정도면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게. 저도 여러분 목사님 고수도 잘 치나 봐. 48장 잘하지. 저는 고수도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절대로 화투 치지 마라. 우리 집안 식구들은 절대로 패가 망신하니까 절대로 화투 치지 마라. 제 얼굴을 보세요. 말 잘 듣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화투를 안 쳐가지고. 그럼 어떻게 아냐고요? 공부해서 알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별걸 다 공부하거든요. 불교도 공부하고 무속도 공부하고 이름 지어줘요?
한문으로 88제하고 164, 274, 386, 499, 50도 해가지고 탁 이렇게 지어줘, 이름. 그러니까 그 별거 다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별거 공부하는 중에 화토도 보니까 48장이에요. 그런데 그 화토장 48장 가지고 장난치고 놀다가 보면요, 살림 거들내고 집안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48글자 요한복음 3장 16절 붙잡으면 영생 얻을 줄로 믿습니다. 48글자 3장 16절 붙잡으면 영생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오늘 우리 인생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 더하기 생활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만 잘해, 신앙만. 생활은 개떡이고 신앙만 잘해. 그래서 믿는 것만 주여 그런데 막 바깥에만 나가면 나여 그러고 지 마음대로 산다니까. 교회만 하면 주여, 저쪽에 하면 나여 이래 갖고 살아. 그래 갖고 신앙생활이 아니야.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똑바로 믿어야 되고 믿는 것을 믿음을 따라서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 생활이 신앙에 맞게 생활 신앙이 돼야 된다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가만 보니까 성도들이 똑똑한 만큼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유튜브도 많고 방송도 많고 강의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들을 게 별로 없었잖아요. 텔레비전도 없는 집도 많았고 라디오도 없는 집도 있고 뭐 유튜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들을 게 별로 없는데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셔서 설교를 들으면 설교지만 목사님께서 여러 말씀들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냥 밭이나 메고 인삼회나 캐던 사람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저녁 예배하고 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신앙생활 그냥 기본으로 해도 특강을 104번을 듣는 거라. 104번의 특강을 들으니까 10년을 들으면 1000번을 듣잖아. 1000번의 특강을 들으니까 굉장히 똑똑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르고 속는 거는 뭐 좀 바보스럽지만 알지만 손에 봐줄 수 있는 아멘을 준비하시고 수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뭐 살 때 깎으라고요, 더 주라고요? 그래, 더 줄 생각을 하고 가요. 시장 갈 때 가가지고 이거 인삼 얼마요? 아우 그냥 막 그래놓고 깎을 때는 엄청 깎아놓고 나중에 전도지 들고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니나 믿어라 이게. 와가지고 값이나 깎지 마라 그냥. 김장하려고 배추 사러 가가지고 들었다 놨다 2번만 들었다 놨다 가고 이빨이 2장만 떼고 나면요 이 값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남이 가만히 있는 물건을 왜 값을 자꾸 떨어뜨려? 그 생물 가가지고 건드리지 마요. 손으로 그냥 가리켜. 이거 이렇게 하라니까. 딸기 사러 가가지고 쪼물락거려 뿌리면 그냥 뭐 다 흙이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자꾸 변한다는 거예요. 여기 금산 지역은 이렇게 연합으로 정말 함께 모이고 정말 이리저리 우리 목사님들이 앞에서 그 연합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쓰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오면서 이 목사님들하고 이 지역의 연합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야 참 귀하신 분들이구나. 인삼을 잡수셔서 머리가 훨씬 명석해지셨나. 어떻게 아주 성경적으로 아주 애를 쓰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연합을 하면서. 그래서 야 정말 다른 데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구나. 이런 목사님들 밑에서 함께 믿음 생활 잘 배우는 성도님들이 역시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잘 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저 사는 데는 시골 동네지만 서울이 가까워가지고요. 조금 빡빡한 사람들이 많아요. 약간 깍쟁이 스타일이 많다니까. 많아가지고. 그래서 참 교회들끼리도 성도 쟁탈전이 일어나고 뭐다 앉으려고 그래. 야 여기는 뭐 체육대 같은 거 하고 복음 막 이런 거 하니까 체육대회 해봐봐. 노회고 체육대 가면 서로 이기려고 눈을 부릅뜨고 막 심판이 어쨌는데도 항의하고 목사님이 말려도 안 되고. 와 진짜 여기는 안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남전도에 축구대회에 나가면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오늘 가면 절대로 이기지 말고 오세요. 가서 열심히 재미있게 공차고 치고 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쳐다봐. 지금이야 이제 왜 그런 줄 알지만 처음에 그러니까 에? 아 진짜라고요. 그게 진짜. 그래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가 거기 가가지고 축구 1등 했다고 해서 부흥에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개척교회 한 30명 모이는 교회 그 집사님 남편 조기 축구 좋아해가지고 날마다 공차로 다니는데 축구대회에 있다니까 그래도 1년에 한 2번밖에 안 나오지만 그래도 올멤버로 끼워가지고 같이 나가 축구하잖아요. 그래 우승하잖아.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신인지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니까. 그 교회는 축구 1등하면 그게 부흥에 영향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축구대회 1등하고 가지고 부흥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그러면 자 1등해도 아무 영향이 없는 교회가 1등해야 되겠어요? 1등하면 영향이 있는 교회가 1등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1등 했을 때 영향이 없는 교회에다가 1등을 밀어줘야 되겠어요? 1등하면 영향이 끼치는 교회에다 밀어줘야 되겠어? 밀어줘야지. 그래가 우리 친구 교회 한번 갔는데 그거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뭐 무슨 축구대회에 막 트로피를 한 수십 개를 잘 걸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거 좀 쓰레기통에 내버리라고. 그래 잘났어요. 잘났어. 그래 2,000명 모이는 교회가 20명 모이는 교회하고 축구 시합회가 이겼다. 잘났다. 그래 엄청나게 잘났네. 우리 여전도회가 한 번은 노예 성경 퀴즈 대회를 나가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걸 기도해 주고 보냈어요. 아이고 1등을 하고 왔네. 그래 이제 그 이듬해 작년에 1등을 해보니까 이게 또 다 1등도 습관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뭐 열심히 또 준비한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오늘 대회 나가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오늘은 가면 절대로 1등하면 안 돼요. 내가 그러니까 자기들 1등 하고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달달달달 외웠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 막 비식비식 웃으면서 그래서 아유 그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 우리 노회가 같이 여전도회가 모이는 거는 하나님 영광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연합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건데 계속 우리 교회만 가서 1등을 해봐라. 한 3, 4년만 계속 1등하면 다른 교회 이제 안 나온다. 그럼 연합이 깨진다. 연합이 깨져. 안 나와. 아니 성경 공부를 자기 교회에서 하면 되지 뭐 하려고 모여가지고 해? 연합하려고 하는 거야. 연합하려고. 그러니까 절대로 1등하면 안 된다. 만약에 1등을 하고 오면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랬어요. 그래 이제 보냈어요. 그래 기도하고 보냈어. 하나님 아버지 1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보내. 갔다 와가지고는 아이고 목사님 뭘 왜? 그러니까 다른 교회 연습을 공부를 별로 안 해갖고 못 맞춰요. 아는데도 1등 안 하려고 대답 못하고 있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들은지 아세요? 그랬더니 그래 1등 안 하고 왔다라고. 잘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지날수록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석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지혜롭고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잘 어떻게 섬기고 살아야 될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똑똑한 만큼 이기적이요. 똑똑한 만큼 자기가 챙기려고 하고 절대로 손해 안 보려고 하고 파리같이 막 이러고 그냥 대회만 했다 그러면 눈이 막 반짝반짝 그러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지 말고 줄 생각을 하세요. 봐도 하면 안 하시잖아. 줄 생각을 하세요. 옆에 분에게 우리 주고 삽시다. 아니 아멘을 하지 말고 옆에 사람 보고 하라니까. 다시 옆에 사람 보고 우리 주고 삽시다. 네, 주고 살아요. 이제 우리 금산 지역에 많이 주고 사십시오.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 붙잡고 사는 성도들이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끝까지 자기 구원만 생각하니. 그래서 말씀을 가만 생각하던 중에 성경을 읽고 고민하고 한 10년은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발견한 말씀이 요한 1서 3장 16절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제가 두 개의 3장 16절이라 그런 거예요. 동일하신 성령님이 동일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물론 13세기에 장이 생기고 15세기에 절이 생겼지만, 이 성경 옛날에는 두루마리 그냥 쓴 거니까 장절이 없잖아요. 근데 연구하고 서로 알기 위해서 장도 만들고 절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지만 정말 참 계산하기 좋도록 똑같이 3장 16절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두 개의 3장 16절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두 절을 읽었어요. 이렇게 요한 복음 3장 16절,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거기 보면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신앙생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연역법이에요. 사실 귀납법이 아니고 연역법이라고. 뭐 증거가 없어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게 없어요. 대초에 하나님이 그냥 뭐 하나님이 존재고 증명이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예. 아무리 부정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러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도 믿는 거예요. 멸망에 대한 이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멸망이라는 것이 있구나, 또 영생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니까. 죽은 다음에 뭐 그만이지. 여러분, 죽을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은 죽으면 안 됩니다. 죽을 준비 없이 죽으면 그 사람은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준비 제대로 해놓고 죽어야 천국을 가는 거지. 예, 그럼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그 수학자는 확률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어. 확률적으로 만약에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50대 50이라면 긍정적인 쪽을 선택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다니. 그 확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천국이 있다, 긍정이, 없다, 부정이잖아요. 그런데 천국이 부정적인 걸 선택해서 없어, 그래 이쪽을 선택했어요. 근데 나중에 죽었더니 있는데 어떡할 거요? 큰일 났잖아. 그런데 이제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있다고 믿고 했어. 그런데 나중에 없어봤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있으면 유익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믿었는 대로 돼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에 상황이 50대 50이라면 긍정적인 쪽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천국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영생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대신에 지옥도 있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된다니까. 믿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죽을 준비가 안 되면 죽으면 안 됩니다. 죽을 준비 안 되면 죽으면 큰일 난다니까. 지옥 가요. 그런데 뭐 죽는 걸 내 마음대로 합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든지 예수님 믿고 사셔야 된다니까.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멸망 안 하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 구주로 오신 거예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성이 뭐예요? 어떤 주일학생이,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주일학생이, 전도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럼 진짜요? 정말이에요. 맞다니까. 그런데 왜 성이 달라요? 하나님, 예수님, 왜 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갑자기 설교하던 전도사님이 이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벙쪄 갖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애가 질문에는 애 확 저박으면서, 야 임마, 예수님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이잖아 임마. 외국 사람은 성이 뒤에 있는 거야 짜샤. 봐라, 하나님, 예수님 똑같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님신 줄을 알게 됐어요. 아이고, 애들이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하다고.
그 예수님 성씨가 님씨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사도행전 봐라, 사도행전. 하늘로 가신, 보시면,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 그러니까 이 씨네, 이 씨. 그러니까, 다른 분이, 이리 봐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 주씨다, 주씨. 그러니까 헬라어를 아는 어떤 분이, 그 헬라어를 봐라. 예수, 그리고 이 씨네. 여러분, 그 성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총신신대원의 조직신학 교수님하고 식사를 하다 그랬어요. 아이고, 교수님들 가운데는 때때로 글을 쓰는데 학문적 글을 쓴다고 예수님을 님자도 안 붙이고 자꾸 예수가 막 이렇게 쓰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교수님 글을 썼는데 님자를 붙여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님자를 안 붙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조직신학 학자가 깔깔거리며 막 웃더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시라고. 여기 찬송가를 쓴 사람들이 좀 잘못했어요. 그걸 그러니까 예수님자를 좀 써가지고 찬송가 가사를 써놓던가 말던가 해야지. 그 옛날에 불교 스님이 글을 써놓은 걸 읽었다니까. 기독교인들 이해할 수 없다. 왜냐니까 자기가 믿는 신인데 님자도 안 붙이냐. 자기들은 그냥 본래 스님들이 법적 용어는 스님이 아니에요. 승려예요. 승려라고. 그리고 스님. 그래서 스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향군종위원회 위원장을 했었거든요. 거기 가면 향군종위원회라 가면 군종을 위해서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들 향목, 신부, 향신, 이제 승려 오시면 향승 그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오신 이제 스님 보고 제가 그랬어요. 어이 박스 이리 와봐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놀랄 것이요. 우리도 지금 그냥 부를 때 님자 홍 목사 이리 와봐봐 이럴 때 많아요. 그거 꼭 님자 바쁠 때 안 붙여줄 수도 있지. 홍 목사 이리 와봐 그런데 박스 이리 와봐 님자 안 붙이다. 그랬더니 그분이 기분 나빠가 그다음부터 안 나와 버렸어요. 그다음부터 향군종위원회 스님들이 아무도 안 나와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님자를 붙이는데 우리 구주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님자 좀 잘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이 찬양 가사를 쓰는 이 청년들이나 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주님에 대한 존경함이 있고 경외함이 있으면 그렇게 썼을 텐데, 가사를 그렇게 써놓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 모르잖아요. 그냥 써놓은 대로 자꾸 하다가 보니까 그 찬송가에도 보니까 이 악보가 2개밖에 없으니까 예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로 읽으면 지저스가 영어 아닙니까? 그러면 악보는 2개밖에 없는데 콩나물 대가리는 죄송합니다. 이거 음악을 하는 분이 콩나물이라 그래갖고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 악보가 2개인데 그러면 영어는 지저 그러냐? 저스 그러냐? 그리고 영어 하는 사람 우리가 악보는 2개지만 지저스 이렇게 한다 카대. 그 왜 우리말은 왜 그러면 악보 2개도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꼭 그러면 우리는 그 글자 맞춰가지고 하느라고 님자 빼고 예수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쳐도 찬송의 가사에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부를 수가 없어. 하여튼 좌우지간 이거 쓴 사람들이 문제예요. 우리 구주 하나님을 나의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좀 야단 맞는 것 같으면 깨시보리 눈을 뜨고 말이지. 뭔가 말씀을 듣다가 찔리면 회복할 마음을 가지시고 회개할 마음도 가지시고 그러셔야지. 그죠? 그 설교 듣다가 보면 성도들이 좀 야단 맞는 것 같다 싶으면 깨시보리 떠가 버려 이러고 막 이렇게 막 받으라 그러면 아멘 막 하고, 주라 그러면 어금니 까게 물고 가만히 있고 막. 여기는 이제 안 그러는 것 같아. 이제 풀리는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 아무튼 이제 우리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위해서 우리 그냥 믿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 믿음의 대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믿어요? 날마다 고백하지만은 질문에 항상 약해요.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사도신경이라는 걸 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성령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교회와 또 죄용서함과 또 영원히 사는 이런 것을 믿는다고 사도신경에 믿는다는 말이 4번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교회 다닌다며 뭐 믿어? 이러지 말고 사도신경을 딱 생각하고 조리 있게 그걸 간추려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정신을 차려야 돼.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런 걸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지만 제2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더 정확한 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 2가지로 믿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구주로 믿는 거예요. 구주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는 나의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로드,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 앞에 순종하며 사는 이런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제2의 종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바뀌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법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라니까. 법이 바뀌면, 다스림의 법이 바뀌면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제어하는 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길 가다가 길거리에서 소변을 보면 벌금을 물어요, 안 물어요? 물어요. 노상방뇨죄로 벌금을 문다고. 그거는 그런 경법죄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애기들이 키울 때 방에서 오줌 쌌어요, 안 쌌어요? 쌌어요. 벌금 물렸어요? 안 물렸어요. 왜냐하면 가정에는 엄마의 사랑의 법이 통하거든요. 길거리에는 경범죄 그 법이 통하는 거고 가정에서는 엄마의 사랑의 법이 통하기 때문에 벌금 안 물어. 오줌보다 더한 걸 싸도 안 물어. 법이 바뀌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전국적으로 그 뭡니까 저거 통행금지가 있었잖아요. 해안선을 끼고 있는 도는 다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통행금지가 없는 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도요? 충청북도. 충청북도 내륙도요. 바다를 끼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통행금지가 없었어요. 제 친구가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경계 지점에 살고 있었어요. 앞에 조그만 개울이 있는데 다리가 있고 저쪽에는 경상도, 이쪽에는 충청도. 그런데 그때 이제 저녁에 그 뭐 이렇게 사람들 이야기하고 또 한잔 먹고 놀다가 보면 그때는 시계도 잘 없잖아요. 전 배꼽 시계밖에 없으니까. 그래 이제 먹고 있다가 집에 사이렌을 불잖아요. 11시 반 엥 불고 12시 엥 불고 집에 나가다가 보면 12시가 넘어가지고 그때 순경인데 붙잡히면 지서에 붙잡혀가가지고 새벽 4시까지 붙잡혀가고 쭈그리고 앉아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4시 이제 엥 그러면 내보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딱 오면 열심히 달려가지고 다리를 건너 충청북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충청북도를 넘어가면 거기는 통행금지 법이 없어. 못 잡아. 그럼 거기서 헥헥거리고 따라온 경찰 순경 보고 동네 잘 알잖아요. 어이 김순경 수고해서 내일 봐. 그리고 손은 들고 그냥 가가지고 친구 집에 가 자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 건너기 전에 잡혔다. 그러면 개 끌리듯이 끌려가가지고 지서가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법이 바뀌면 법이 다르면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다스리는 법이 달라져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게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소유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사람이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이걸 한문으로 표현하면 공수래 공수거가 되는 거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빈털터리 인생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로마서 8장 17절에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은 잘 믿으셔야 돼요. 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붙잡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앞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갖고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예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좋아하는 이유가 위에 때문이 아니라 아래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으니까, 요거 때문에 좋아하다가 보니까 자꾸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잖아. 예수님 왜 믿는다고요? 예수님 왜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어요? 이걸 대답 안 하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이 지금 이럴 때 질문할 때 대답 안 하면 담임 목사님들이 얼마나 긴장하는지 아세요? 오랜만에 강사가 왔는데 저 대답도 못하고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나, 막 그냥 저 목사님들이 그냥 막 속이 부글부글 탔다고, 지금 애간장이 탄다고. 왜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계셔? 찬송할 때만 입 벌리기로 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 왜 믿는다고요? 왜? 영생을 얻으려고. 요한복음 3장 16일 가르쳐줬잖아요. 영생을 얻으려고. 그런데 맞아요. 정답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100점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제 믿는 게 두 상황이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영생을 위해서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상황이 두 상황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아예 안 믿을 때, 예수님 밖에 있을 때예요. 그때는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지옥을 간다네, 그리고 멸망을 당한다네. 그런데 멸망 안 당하고 천국 가는 비결이 있다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라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밖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끝까지 예수님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우다가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일을 누가 좋아하시는고 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 빠져 지옥 백성일 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삼일째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신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구원 계획을 이 땅에 오셔갖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구원을 적용시켜 나가시는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구원 얻는 것을,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걸 좋아하시는지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목자가 양이 100마리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다니다가 찾았더니 있는 99마리의 양보다가 한 마리 양 찾은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그러면서 하늘에서도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여인이 자기 지참금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한 드라크마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온통 불을 켜들고 방을 쓸고 구석구석이 찾아갖고 한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기뻐해서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벌였어요. 이와 같이 천국에서도 잃어버린 한 생명이 돌아오면 그렇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나중에 다시 또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탕자 이야기잖아요. 잃어버린 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 기뻤습니다. 있는 아들 보다가도 돌아온 아들 기뻐서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이 구원을 얻고 돌아오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답니다.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구원받게 있을 때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예수님 믿었어. 그러니까 내가 영생 얻으려고, 내가 안 망하려고, 내가 안 죽으려고, 내가 지옥 안 가고, 내가 천국 가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딱 왔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이렇게 지옥 안 가고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는 데는 왜 예수님을 믿냐 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네. 요게 이제 수준이 조금 높아지는 그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헝그리 정신보다가 체육하는 사람, 헝그리 정신보다 프로 정신이 이기잖아요. 배고파가지고 억지로 그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그걸 이겨야만 상도 타고 내가 먹거리가 생기니까 그래서 싸우는 그 사람 어느 수준까지는 이기지만 즐기면서 그 일을 자기의 최고의 전문가로서 해내는 그 사람은 못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이제 차원이 바뀌어야 돼. 옛날에는 내가 영생 얻으려고 정답이라니까 맞아요. 그렇게 대답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요. 왜냐하면 영생 얻는 거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영생 얻는 건 내 소관이.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그 다음에 영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내가 영생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 믿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만 그냥 잘 믿으면 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어갖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수준이 달라져. 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믿으면요, 그냥 지옥 안 갈 만큼만 이렇게 믿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날마다 물어. 이게 죄가 돼요? 술 마시면 죄예요? 담배 피우면 죄예요? 지옥 가요? 항상 이런 걸 물어. 항상 요러면 지옥 가느냐? 요러면 지옥 이걸 자꾸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면 지옥 가요? 안 가요? 이거 신경 쓰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는 거고, 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것이라면 이걸 하고, 저것이라면 저걸 하고, 요것이라면 요걸 하고, 그것이면 그걸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좀 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을 왜 가고 싶어요? 다른 거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놓고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정답이에요. 근데 100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사고를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좀 바꾸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수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날마다 1학년으로 계실 거예요. 날마다 1학년으로 사실 거예요. 날마다 초등학생으로 살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중학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그러니까 내가 왜 예수님 믿는가? 내 중심으로 영생 얻으려고 요까지만 하지 말고, 그것도 정답은 맞는데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요게 차원이 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거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정답입니다. 확실한 정답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다르게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면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정답입니다. 확실합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심도 있지만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복음서 읽어보시면 어떤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사고를 내 쪽에서, 사람 쪽에서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 좀 생각의 방향, 시각의 초점이 조금 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될수록 예수님 믿는 일이 힘들 거라고 말씀했어요.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우리가 마음껏 누가 뭐라고 말을 하는 사람 없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경 마음대로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언젠가 우리 손에서 성경을 함부로 가지고 다니지 못할 일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지금 이 시간에 성경도 한 절 외워놓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지금 삼자교회만 인정을 하는 상황이 일어나서 선교사님들이 다 바깥으로 추방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정도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기들의 입맛대로 새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인쇄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부터 성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야 이렇게 저렇게 읽었겠지만, 지금 성경을 이제 새로 인쇄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게 성경인 줄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다르게 믿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믿게 되는 거라니까. 중국이 이 인쇄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성경을 제일 많이 인쇄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미국에서 성경을 중국에다가 인쇄시켜가지고 이제 받아가지고 간다니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성경을 인쇄할 수 있는 수준의 종이와 인쇄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 중에 지금 우리나라가 아마 한 두 번째쯤 될 거예요. 성경 인쇄 잘하고 이러는 게. 이 종이가 얇으면서도 앞뒤로 글씨가 베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성경 수준을 인쇄할 수 있는 이런 종이와 인쇄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 개 안 된다니까요. 그 정도로 우리가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언젠가 내용을 다르게 바꿀 수도 있고 예수님이 일을 피파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잘 믿으셔야 돼요. 저는 그래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목숨 걸고 예수님 믿도록 가르쳐라. 저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 주님 재림하시기까지 믿음지기가 힘든 일이 올 수 있으니까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라. 지금 뭐 사탕 하나 가지고 이렇게 달래듯이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 목에 칼이 들어오고 총이 들어와도 그래도 예수님만큼 믿어야 될 그런 아이들로 가르쳐라. 여러분, 우리가 뭐 복 받고 은혜 받고 이것만이 아니라 주님 영광 위하여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수준으로 믿으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목숨 걸고 예수님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 여기 신앙이잖아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있어야 되는데, 요한 1서 3장 16절은 이렇게 영생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이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가 밑에 줄에 이제 그가 한 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줄이고, 우리도. 네, 그래서 이제 그가 도 이렇게 그가 우리가 우리도 세 번만 시작. 그가 우리가 우리도, 그가 우리가 우리도, 그가 우리가 우리도. 네. 요한복음 3장 26절 잘 외우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 이 시간에 이제 좀 암송을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따라 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본래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사랑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눈물의 씨앗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이 어떤 건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걸 보면서 사랑이 저런 거네, 이걸 알게 됐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셔, 그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목숨 버린 걸 이걸 보고 이로써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됐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조금 길지만 다시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 번 더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이 요한 1서 3장 16절인데 이 말씀을 보니까 앞에 한 줄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됐다, 그 말. 참 사랑이 신기해요, 그죠? 추상명사이어서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실제 보통 명사처럼 느끼면서 살아가요. 그죠? 사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사랑이 어떻게 생겼대요? 요렇게 생겼다며. 사랑이 요렇게 생겼다며, 요렇게. 그러니까 우리 추상명사인데 보통 명사처럼 그냥 느끼며 살아가요. 추상명사면 못 느끼잖아요. 근데 사랑은 안만 만져본 것처럼 말해요. 사랑은 부드럽대요. 포근하대요. 따뜻하대요. 그러니까 추상명사인데 온도도 느껴, 촉감도 느껴. 사랑은 맛도 느껴. 사랑의 맛이 어떻다고요? 봐요. 저기서 얘기하잖아 지금. 아이고, 이제 찬양대가 입이 열렸어요. 달콤하대잖아요. 달콤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추상명사를 보통명사처럼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런 부분인데, 이제 여기서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이 뭐라고요? 성경이 지금 말하는 사랑이 뭐예요? 형제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게 사랑이래. 자기 사랑해. 아침에 그 우유 잡수고 가요. 그 사랑이라 그러기는 조금 거시기하죠. 그래서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 거 뭘 어떻게 알아요? 아들을 보내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보여주셨어요. 확증해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이게 내가 널 사랑하는 증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 이게 목숨 버리는 거구나. 아, 사랑은 목숨 버리는 거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거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아가페 사랑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는 줄 모르면 못 써먹고요. 그게 있는 줄 없으면 못 써. 자기 주머니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가 고파도 음식점에 못 들어가요. 식사 시간이 됐는데 굶어. 왜냐하니까 주머니 돈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괜히 또 못 먹기 때문에 주머니 돈이 없다고 생각하면 식당에 못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굶어. 주머니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는 줄 알면 들어가가지고 밥을 먹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내게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랑 실천을 못해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 실천하게 된다니까. 일단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일단 여쭤보고,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네. 아멘 안 하셔도 예수님 믿다면 있어요. 있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세요. 전선이 있잖아요. 전선 자체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지요. 그런데 전원에다가 딱 꽂으면 꽂는 순간 전선에 전기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와요. 110볼트가 이제는 거의 없어졌지만, 이제 없어졌죠. 완전히. 110볼트에 꽂으면 110볼트 전기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220에 꽂으면 220볼트 전기가 쫙 들어오잖아요. 꽂는 순간 쫙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접붙이는 거잖아요. 연합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예수님을 딱 믿으면,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예수님에게 딱 접붙임 바 되는 거거든요. 마치 전기 코드를 전원에 딱 꽂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예수님과 내가 딱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아가페 사랑이 내게로 올까요, 안 올까요? 확 온다니까. 찬송하시면서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바다 물결처럼 내게 임하니. 찬송은 예수님의 사랑이 바다 물결처럼 내 가슴 속에 임한다고 이야기는 하면서 아가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가페 사랑이 지고한 줄만 생각해요. 사랑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필리아, 뭐 또 이렇게 그 인간적인 어떤 그런 사랑들, 막 사랑의 네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아가페 사랑은 아주 하나님의 사랑, 지고한 사랑, 조건도 없고 아주 귀한 사랑, 그 사랑이 귀하다는 이야기만 자꾸 하지,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아가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장 9절 그 말씀 속에 보면 이런다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랑에 대하여 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럴 때 그 사랑함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아가페 사랑을 하고 살았다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었다면 금산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우리 안에 아가페 사랑이 들었다니까. 옆에 사람에게 우리 안에 아가페 사랑이 들었습니다. 다시 우리 안에 아가페 사랑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아가페 사랑 실천하고 삽시다. 네, 이제 아가페 사랑 실천하고 살아야 돼. 실천하고 살아야 돼. 내 안에 아가페 사랑이 들었다니까. 이제는 이제 아가페 사랑, 와, 그 조건 없는 고귀한 사랑, 감히가 아니에요. 그 감히 하는 그 내용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담아주셨다니까. 그래서 그 감히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므로 놀라운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삶에 놀랍게 표현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어야 되고, 이게 신앙 문제예요. 신앙 문제.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살아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제는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것, 요게 생활이라고요. 요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돼야 돼. 신앙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조금 더 넓게 하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사는 모든 그런 것을 믿는 신앙이고, 그렇게 구원 얻은 성도라면 구체적으로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희생을 각오하고 목숨을 내놓는 사랑의 실천을 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이 삶이 돼야 신앙이 생활로 나타나고, 우리의 생활이 이 신앙에 맞게 사라져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신 분 계십니까? 금산 지역에 예수님 보신 분 계세요? 조용한 걸 보시니까 보신 분이 없으신가? 선거지 또, 저 목사님 질문을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간단한 것 같은데도 또 요상한 질문을 하시냐, 그런데.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제가 보입니까? 제가 보이죠? 그럼 만약에 숨바꼭질을 한다면 지금 이런 상태면 제가 저를 찾았다, 여러분이 술래라면 찾았다 그래요? 안 찾았다 그래요? 못 찾았다 그래요? 찾았다 그러죠. 김 목사 찾았다 이렇게 말하죠. 자, 제 얼굴과 머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럴 때 숨바꼭질을 하면 저를 찾았다 그래? 못 찾았다 그래? 찾았다. 제 얼굴 안 보이는데요? 몸을 봤잖아. 몸을. 얼굴만 김 목사가 아니라 이 몸도 김 목사 아닙니까? 맞죠? 그럼 맞지? 예? 이래야 돼요? 맞지? 예? 부산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얼굴은 안 보이고 머리가 안 보여도 몸이 보이면 저를 찾았다 그래. 왜냐하니까 머리만 김 목사가 아니고 이 몸도 김 목사거든요. 김 목사의 몸이잖아요. 여러분은 꼭 머리를 때려야 여러분 때렸다 그래? 머리를 때려야 여러분 맞았다 그래요? 엉덩이를 차도 왜 날 차? 발을 밟아도 왜 날 밟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몸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머리세요. 그리고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어요? 믿지요? 그러면 이제 뭐가 보이는 느낌이 없어요? 바울 사도가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때리거나 비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이제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도를 비판해요. 성도를 때리고 잡고 가두고 죽이고 이 일에 앞장서요. 그럴 때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그래서 다메섹 길도자 써서 윗상자 다메섹 도상이라고 말하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날 비판하냐? 누굽니까? 예수다. 그랬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때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비판한 적이 없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비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비판한다 그랬어요? 왜 나를 비판하냐? 왜 나를 비판하냐? 왜 그래요?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몸을 때린 거는 날 때린 거거든. 꼭 머리를 때리가 아니라 내 등짝을 때려도 입이 말하는 거예요. 머리가 말하는 거예요. 머리가. 몸은 몸이 맞았는데 머리가 말하고 있어요. 왜 날 때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그러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날 핍박하냐? 다시 말하면 몸이 예수님이시라고요. 아니 이게 내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오늘 왜 성도들끼리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예수님이 안 보이거든요. 마치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처럼 내려갈 때 예수님이 곁에 동행하십니다. 같이 얘기하세요. 지금 뭔 일이요? 얘기 다 하신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동행하시는지 예수님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나중에 그들이 눈이 열리고 나니까 아이고 예수님인지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옆에 동행하셔도 예수님인지 몰랐다고. 근데 오늘날도 그래. 주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꿈에 도포자락이라도 있고 어묵이요. 큰일 납니다. 자칫하면 그냥 뭐 큰일 난다고 2단 3단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 그런 사람은. 아니 예수님의 몸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예수님의 몸이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본 사람이 예수님을 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으로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성도를 뒤에서 흉을 하고 박해를 하고 교회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결국은 그게 자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이렇게 자꾸 자해하는 사람, 제정신이요, 정신이 좀 나간 사람으로 생각해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그거 미쳤다 그러잖아요.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자해하는 사람, 제정신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오늘 교회가 그 모양이요. 교회가 자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해를. 우리끼리는 성도끼리 다툰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몸이잖아. 지금 하나는 오른팔이고 하나는 왼팔이고 하나는 원다리고 하나는 오른팔. 그런데 자기들끼리 막 지지고 뻗고 그냥 칼로 무르고 자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보니까 저것들 미쳤지. 교회가 미쳤지.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냐고요. 우리가 옆에 성도를 예수님의 몸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의 몸으로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이런 거잖아요. 봐요. 앞에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대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딱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렸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버리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이 내용으로 그냥 보면, 단순하게 보면 논리가 안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목숨 버렸으면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지 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셔가지고 머리 대신 예수님은 지금 여기 안 계셔.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버리고 천국을 올라가야 되는가? 지금 예수님의 몸이 있잖아요. 몸이.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몸이 되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까 예수님께 은혜 갖고 감사해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을 하는 삶을 사는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이 교회들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진짜 아는 사람이라면 형제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그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맞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잘 봐주세요. 시작. 제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잘 봐주세요. 네. 다시 옆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뒷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이게 맞는 말이라니까. 제가 제 말을 하는 게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워낙 이게 워낙 이런 생각을 안 하다가 들으니까 기가 막혀서 웃기만 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충격을 안 받고 기절을 안 하고 그래도 웃어서 다행이네. 다시 제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때 날 보고 하지 말고 옆에 사람을 보고 해야, 그러면은 좀 희생을 해주든지, 희생까지는 못해도 짜장면을 사주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럴 때를 기회로 삼고 한번 얘기를 한번 세게 한번 해주는 거지. 지금 그냥 다시 그분들의 기회를 다시 하고. 날 보고 가지고 저는 간다고요. 내일 저녁이면 가고만은 지금.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서로 보면서 시작. 제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 여러분이 워낙 마음이 싫을 것 같아가지고 자기를 이야기하려니까 너무 미안해서 못하는 줄 알고 이번엔 상대방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집사님이 예수님의 몸인 줄 알고 집사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것도 봐. 옆에 그걸 또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 그것도 웃어버리고 어쩌겠다는 거에 대다치. 다시. 그러니까 다시. 집사님이 예수님의 몸인 줄 알고 집사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시작. 몸인 줄 알고 집사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앞으로 이 금산 지역의 성도들이 만나면 화기애애하지 말고 화기애애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가워가지고 집사님 막 저 멀리서도 그래야 되는데, 둘이 가다가 그러려고 하면 옆에서
이러면 큰일 나, 이게.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어느 날 성도들이 그랬어요. 아니, 용인시장 가면 우리 성도들은 시장에 한 번도 안 나타나나? 날 보고 용인시장에 만나서 오뎅 한 번 사주지, 그래. 나 오뎅을 먹고 싶은데 먹으려고 그래도 혼자 서가지고 혼자 꼬치 먹기도 곤란하고, 참 먹고 싶어도 누가, 그래. 분명히 있을 텐데. 목사님한테 가자. 이러는 거 아니야? 아유, 우리 그런 인생 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옆에 분에게 조금 전에 했던 말이 미안하니까 다시 이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줄 알고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럼요.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목숨 버리는 거는 나중에 버리시고 목숨 버리는 건 나중에 버리시고 우선 있잖아요. 그냥 눈빛이라도 좀 따뜻하게 보내요. 성도들끼리 어떤 사람들 보면 하얀 죽사발에 까만 콩알 빠뜨려 놓은 것처럼 눈을 이래 떠가지고 이런 눈을 눈이라고 안 그러고 어제 저녁에 누가 뭐라 그랬어요? 눈깔이라고. 성도의 눈이 눈이 돼야지 세상에 이래가지고 그냥 눈깔이 되면 되겠냐고. 그냥 말씀 드릴 때는 막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을 하면 가장 먼저 잘 나타나는 것이 눈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성교원 다닐 때 4살인가 하여튼 5살인가 그때 하루는 집에 오더니 그러는 거야. 아빠 그 왜 성교원에 그 내 남자친구 아무개 있잖아요. 우리 집에 엄청 놀러 잘 오거든요. 남자친구 있잖아요. 응 그래 걔가 있잖아요. 우리 성교원에 그 여자친구 아무개 좋아해요.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야 네가 어떻게 아냐 임마. 그러니까 눈 보면 알아요. 너 유치원인데 눈 보면 안 돼. 그래서 눈이 어떻더냐?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볼 때 있잖아요. 눈이 띠웅 그런데잖아요. 이야 진짜 애들이 눈치 있어요. 1-2살 먹은 애도 엄마 눈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서 기잖아. 진짜 알아. 엄마가 딱 그러면 그냥 애가 딱 알아. 할머니하고 엄마가 얼마나 아는데. 그냥 엄마 계실 때는 할머니인데 뭐 앵앵거리고 있다가 엄마 딱 떠나봐봐. 그 다음부터는 할머니인데 팍 숙이고 들어가지. 야 애들이요. 그 할머니하고 잘 놀았어. 놀다가 갑자기 퇴근해갖고 엄마가 딱 들으면 갑자기 엄마 그러고 우네. 그러면 지혜 있는 엄마는 그래 엄마 그렇게 보고 싶었어 이렇게 안는데 지혜가 없으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왜 할머니 때리디? 그래서 손주 본 값은 없대. 아이고 저 말을 해도 진짜 4가지 없이 해. 그죠? 뭐야 그게? 근데 아무튼 눈이 띠웅띠웅 그린다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추상명사에서 안 보이는데 사람들이 보통 명사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사랑이 요렇게 생겼더니 생기기는 요렇게 생겼고 색깔은 빨갛고 온도는 뜨겁고 맛은 달콤하고 촉감은 부드럽고 길이는 영원하고 그래서 사랑의 모양이 요렇게 생겼다 하더라. 사랑의 모양이 요렇게 생겼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 성도는 있잖아요. 죽는 거는 나중에 죽으시고 웬만할 때 흰 죽사발에 까만 콩알 빠뜨려 눈 빙글빙글 돌리지 말고 성도의 눈이 좀 요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의 요런 눈이 요래가지고 서로 바라보면 띠웅 좀 요래야지. 세상에 하얀 죽사발에 까만 콩알 이게 뭐야 그게 성도가. 옆에 사람에게 이제 짝을 잘 맞춰요. 저는 집에 갈 거니까 이제 짝을 잘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2번을 하겠어요. 띠웅 사랑합시다. 1번 했죠? 띠웅 사랑 이렇게 2번을 할 건데 잘 안 하는 사람 날만 보고 있거나 잘 안 하는 사람은 앞에 나와서 하고 싶은 사람인 줄 알고 앞으로 모셔서 한번 그분의 모양을 한번 볼지도 모르니까 이건 참 옆에 우리 정말 좀 그래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끼리도 그런 사랑하는 눈이 없고 청년들 한 30명 40명 둥그렇게 앉혀놓고 30분만 얘기하면요 진짜로 사귀는지 안 사귀는지는 몰라도 누구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지는 느껴. 이 총각하고 이 아가씨의 눈빛이 비칠 때는요 전기가 일어나 팍
저기가 일어난다니까. 우리 좀 성도들끼리 파박 전기가 좀 일어나야 되니까 전기가. 이러면 안 되고, 이런 전기가 일어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다 옆에 분 몇 번? 2번. 그러니까 띠용띠용이 4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 잊어보지 말고 좀 하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바라볼 때도 좀 띠용띠용 그래야지 그냥 뭐. 설교 듣다가 그냥 아멘 안 하고 듣다가 조금 뭐 야단치는 설교 졸다가도 야단치는 설교 딱 들어가면 정신이 딱 들어가. 저 누가 또 꼬질렸냐 저것도. 저 얘기는 딱 날 보고 하는 얘기지. 그러면 설교를 누구 보고 합니까? 어째 보고 설교합니까? 다 여러분 보고 설교하는 거지. 설교는 전부 다 자기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럼요. 자, 이제 준비됐죠? 이제 짝을 맞춰봐요. 자, 이제 짝을 이렇게 같이 짝 맞춰가지고, 그래가 괜히 앞에 불려 나오지 말고, 자, 짝을 잘 맞췄어요? 이웃교회라도 괜찮아. 이럴 때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띠용띠용 사랑합시다. 2번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띠용띠용 좀 사랑해요, 사랑해. 근데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라는 게 유효기간이 있다 하대.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어요. 아무리 청춘 남녀가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도 유효기간이 18개월에서 24개월이래요. 18개월에서 24개월 좀 지나면 사랑이 식어지고,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한 침대에서 딱 누워가 자야 되는데, 이게 신랑과 신부 사이에 한 사람이 끼어서 잔대요. 그 끼어서 자는 사람 이름을 권태기 씨라고 그랬더라고. 권태기 씨가 신랑과 신부 사이에 끼면 등 돌리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호르몬 작용의 사랑은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사랑은 십자가에 영원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계속 물이 그침없이 내려오는 것처럼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그침없이 사랑이 계속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솟는다 퐁퐁퐁, 낮이나 밤이나 퐁퐁퐁, 메마른 광야 인생 목 죽여주려고 십자가 보혈에서 퐁퐁퐁. 아이고, 제가 왜 이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마이신을 많이 먹으면 약발을 안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워낙 여러분 목사님들이 워낙 다오라져가지고 웬만큼 얘기를 해가지고는 약발이 안 먹어. 뭐 사랑 이야기를 한 번, 2번 들었거네.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 짓을 다 하네. 좀 잊어버리지 말고 사랑하라고. 네. 이제 여러분, 참 오늘 둘째 저녁이었는데 진짜 시대 속에 성도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물질의 복을 얼마나 누리느냐, 우리가 건강을 얼마나 가지느냐, 명예를, 권세를, 인기를 얼마나 가지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해야 되고, 구원하는 백성들이 많아져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제대로 서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신앙이 똑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똑바로 서야 돼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보내시는데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신앙이 똑바로 돼, 신앙이. 그러면서 내가 신앙만 똑바로 가지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이 날 위하여 목숨 버려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형제들을 위하여 내가 사랑으로 희생하는, 목숨을 내려놓기까지 희생하는 삶으로 우리가 좀 삶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는요,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장하셨잖아요. 영원히 살 거라고.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살 거라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장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삶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이제는 사는 삶은 살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살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어디에서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하며 살 건가, 그걸 궁리하셔야 된다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이 지역의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